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느새 빌립보서 말씀을 나눈 지 16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쯤 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 정리하면서 오늘이 주시는 본문의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본다면 빌립보서를 떠올릴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 그도 그런 것은 빌립보 도시가 갖고 있는 배경 속에서 그렇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려진 만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고 그 동네 그 도시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로마 사람답게 만들까 이런 고민 속에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군이 그 땅을 점령한 후에 태역 군인들을 통해서 그 도시를 개척했으니 그 시작이 그러하니 얼마나 또 뼛속 깊이 로마 시민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기뻐했겠습니까?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로마를 로망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신자들에게 로마 시민들을 둘러싸여 있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그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희는 더 존귀한 하늘 시민됨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 되려 그들이 자신들의 로마 시민됨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부심 여기며 로마 시민으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뭔가 문화를 전하고 애쓰는 것처럼 오늘 신자로 부름받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그 시민 다음에 기쁨을 누리고 그 시민 다음에 영향력을 나타내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장차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자들로서 무엇보다 더 큰 소망을 약속받고 있는 자들로서 조금 더 담대하면 좋겠다. 조금 더 교회가 아름다우면 좋겠다. 그 천국을 보이기에 합당하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만약 천국의 대사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들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확연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사관 갔는데 일본 느낌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일본 대사관 갔는데 미국 느낌이 나면 안 되잖아요. 천국 대사관이라고 하는 이 땅의 교회에 왔는데 천국을 못 느낀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사실들을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런 중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할 때에 총론적으로 전체적인 주제적으로 권면했던 내용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활하라는 말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지 않고 생활하라라고 말을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말을 썼던 것이죠. 그 배경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이 합당하게 의미는 뭐였습니까? 저울질하듯 균형을 잡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디지털화된 저울기를 해서 물건의 질량을 재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추를 올려놓고 그 기준이 되는 추를 두고 물건을 재는 거였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저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에서 본다면 복음을 떡하니 올려놓고 우리 삶을 올려놨을 때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부유함을 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준 사랑은 큰데 우리 인생에 복음을 담아내는 삶은 너무 좀 좁아지지 않았는가. 또 복음을 통해 준 것인 소망은 너무 큰데 비록 우리 이 땅의 삶은 너무 눈앞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기울어진 우리의 삶을 재점검해봐라.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분명히 어마어마한데 우린 너무 제약의 욕망에 휘둘리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영광스러운데 우리 너무 이 세상 나라에 헌신되어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필요했던 두 가지 권면을 구체화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당시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친밀한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는 거였고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세상의 평가와 그리고 시선으로부터 담대해지는 거였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드러난 어떤 doing,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오늘 바울의 권면은 좀 더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이런 행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관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달리 말해 성화를 말했죠.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다움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존재와 그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면서 명령만 하고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 너희에게 소원함을 주시며 행할 능력을 주신다. 그때 여러분 행하게 하신다 할 때 헬라어는 에네르기였죠. 여러분 옛날에 만화 같은 거 보면 그거 아시죠? 에네르기파. 네, 그겁니다. 그 에너지. 그것을 또 구체화해서 뭐라고 권면했었냐면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높이며 또 그들을 돌아보는 그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또한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감당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또한 구체화하는 것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내 자신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제의 헌신으로 드려지는 기쁨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였고 이는 말씀에 힘입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이야기다 보니까 자세히 말씀은 없지만 한마디로 이 내용을 말하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보여지는 열매와 행위가 내 자신이 이기심을 극복해서 온전한 하나님 소유됨의 변화로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존재와 성품의 변화의 열매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는 내가 이 이기심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실하게 열매 맺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일까요? 원수요? 아니요. 그 원수를 용납치 못하는 내 안에 내 이 못난 내 좁아진 마음인 것입니다. 주변과 상황을 탓하기 전에 그 상황과 주변을 넉넉히 품을 수 없는 내 안에 부족한 내 모습을 볼 줄 아는 것, 그게 오늘 바울이 교회 가운데 얘기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너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충분히 하나님다우시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외압이 커서가 아니라 내압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알력이 있어가지고 없지만 캔을 들고 여러분 찌그러뜨리면 찌그러집니다. 과학적인 원리는 뭡니까? 안에 있는 압이 제가 알력으로 누르는 그 외압보다 작아서겠죠. 근데 아무리 눌러도 찌그러지지 않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 안에 있는 내압이 외압보다 클 때겠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행위와 사역, 다시 말해 외적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것들은 내 내면의 존재와 성품의 변화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가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공허해질 수 있고 방황하며 그 행위 자체가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열심을 다한 만큼 그 열매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계속 우리가 성장해 가지 않고 내 존재와 성품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들로서 닮아가지 않는다면 내 내면이 충실해지지 않는다면 메마르게 되고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쉽게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성품과 행위가 균형 잡힌 모습을 바울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행함을 강조하기 이전에 그 행함을 만들어내는 존재와 성품의 변화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열매로 알지니라 할 때에 앞서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열매를 탓하기 이전에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떠하냐를 따진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에서도 공동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해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로서 늘 요구받고 있는 불편함이 뭡니까? 너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속도 좁게 용서도 못하니? 좀 사랑의 모습 좀 보여줘봐.
이런 무리한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래 내가 사랑 한번 해봐야지. 그래 내가 한번 신자답게 살아봐야지. 의욕과 각오로 가는 것은 우리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할 때 야 말씀 봐라. 사랑 오래 참는 데잖아. 좀 오래 좀 참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오래 참도록 돕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행함을 촉구하기 이전에 우리를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힘이 되는 그곳을 향해 가지 않고 기피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에는 흠뻑 빠지는데 말씀 한 장 넘기는 게 그렇게 버거워요. 순삭이라 그러죠. 순삭. 모르십니까? 10화, 16화 되는 드라마가 순삭 지나가죠. 이제야 깨달으시는군요. 그런데 한 장의 무게 얼마 안 되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넘어가요? 오직했으면 잠이 안 오세요? 말씀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특별히 레이기가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역대상을 펼치십시오. 족보를 지나 깊은 잠이 들 것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바울이 내는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신자 되었는지, 하나님이 너희 안에 무엇을 채우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너 어떠한 은혜로 너희를 그렇게 꽁꽁 붙들고 계신지를 좀 보면 좋겠다. 뭘 해보려고 하기 이전에 그것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그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자 다워주세요가 막연한 의무감만 와닿지 않게 그걸 요구받을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부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될지 모르지만 그건 영광입니다. 왜요? 학교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무감으로 와닿지 말고 명예감으로 와닿으세요. 아, 그래, 내가 학생이니까 요구받을 수 있는 마땅한 바. 만약에 여러분 학생이 아니면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그걸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할 때에 왜 이리 부담스럽노 이전에 그 부담스러운 명령과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라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들이 먼저 깊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좀 더 신자답게 살겠다는 의욕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지금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어에 그들 안에 이루어진 성화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행함이 중요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행함을 만드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같지만 우리가 모든 열심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난다고 다 금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품과 행위가 균형 잡힌 모습을 강조하다가 새로운 같은 맥락의 논제를 이어가는 중에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으로 다시 재차 표현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로 두 사람을 소개하는 본문의 맥락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뚱맞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행위와 이걸 만들 수 있는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가정과 이것이 결국에는 균형을 이룬 삶의 모습은 예수의 일을 구하는 걸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이 단어로 요약하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며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오늘은 먼저 디모데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은 그렇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에바브로 디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이처럼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묶을 수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위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이 개념을 좀 이야기해서 이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단지 하는 게 되는 것과 일을 단지 하게 되는 것과 일을 추구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에 그 성경의 배경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배경 그 다음은 그 본문의 맥락과 문맥을 볼 줄 알아야 되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단어와 그 어구의 문법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깊이 보는 것은 오늘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계속되는 논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야기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서 예화일 텐데요. 여러분 예배당을 짓고 있는 3명의 석공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적인 직업관,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예화인데 3사람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석공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보면 모르겠어? 돌 깎고 있지 않소?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니요? 돈 벌고 있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답변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저는 지금 성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을 짓고 있습니다. 돌을 깎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이해가 다릅니다. 그만큼 감격이 다릅니다. 이 3사람 중에 누가 기뻤을 것 같습니까? 같은 일 하면서 누가 즐거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집에 나온 예화여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얘기를 더 이어보면 한번 새벽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어떤 한 의기인 여성이 병원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백인과 흑인 관계 좋지 않으니까요. 더 그렇겠지만 한 사람이 환자가 백인인데 몸이 고돼서 그렇겠지만 좀 짜증나는 투로 그 청소 직원에게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조용히 청소하면 좋겠는데 흥얼거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 찬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아픈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 여성이 그 짜증을 내는 백인에게 그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기뻐? 그렇게 청소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 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청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일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스케일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어디에 있느니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존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질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죠. 과학화 문명화되는 이 시대 속에 인간이 기계의 한 부속품을 여겨지는 가운데 그 존재의 의미의 상실이 인간을 짐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의 고단함은 인생의 무거움 이전에 왜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는지의 의미의 상실이다. 너무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미의 상실과 부재는 아무리 가벼운 일도 무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는 공부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왜 공부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적는 효경이와 하은이를 보면 행복해지는데 내가 너희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라보지만 눈을 이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왜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과 왜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너무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우리 인생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일을 단지 하는 것과 일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단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과 교회를 통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구하는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돌을 깎는 자가 했던 것처럼 돈 벌기 위해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돌 깎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찌할 수 없어 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게 그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한다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게 그 평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목적이 되는 것과 그 일이 의미 있게 와닿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바로 예수의 일을 구하는 신자들에게 그것이 구하는 것이 될 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될 때에 그 안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변화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모습으로 요약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복음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존재가 되어져서 그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이뤄내는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면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 그 존재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깊이 깨닫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형편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볼 때,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이 보실 때 이 현상 속에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되면은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던져져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 기뻐하실 만한 게 뭘까를 고민하며 그것을 구하는 삶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바울의 형편 속에서 보게 되면 디모데를 보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교회의 사정을 더 상세히 알고 안위, 위안, 기쁨을 얻고자 했다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처럼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사정을 알게 되어 안위, 위안, 곧 기쁨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수 있었던 시작은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얘기해 보자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 교회의 소식에 적절한 어떤 권면과 감사의 표현을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면서 다시 답변을 줬던 것입니다. 그 편에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것인데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갔는지 아니면 에바브로디가 뒤에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를 보낸 이후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고 싶었던 교회의 모습, 얻고 싶었던 위안은 뭘까요? 그 관심은 뭡니까? 그것은 빌립보서의 권면의 말씀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생각들이었던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는 이들이 이 빌립보서에 기록된 이 내용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천국 시민답게 정말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그들에게 반응되어지고 열매 맺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딱 이 마음입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에 요한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던 바울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교회가 말씀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디모데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디모데에게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교회를 바라봤던 마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에 적합한 사람이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바울과 디모데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서로서로가 이러한 시각으로 자신의 교회의 모습을 좀 살피면 좋겠고 챙기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이런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주 안의 교회를 향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도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각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각자의 선 경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 형편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자기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는 마음들을 꺾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어떤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을 더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교회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헤아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모습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만한 모습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가장 첫 번째는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큰 관심은 교회가 진리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보다는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가를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면서 간혹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양육 라인입니다. 그 말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다를 수 있겠지만 수고하고 섬겨서 세우는 것들은 참 중요하지만 마치 교회 공동체 안에 마치 어떤 라인이 있는 것처럼 누구 라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나 아닌 누구를 통해서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면 된다라는 생각들보다는 내 알을 따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더 크게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건강하게 따른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내가 인도하여 온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래저래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되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내가 데리고 왔는데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데리고 왔는데 왜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예수님 오실 때 저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따라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러한 생각들은 좀 확장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게 필요하고 이익되는 사람을 혹시 찾고 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이게 더 중요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느냐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더 많이 만나고 섬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신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난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쓰임받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뻐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고 내 욕구가 만족되어진과 별개로 그리스도의 몸이 빌지업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일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까에 동의시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게는 신자들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세우는 가정 속에서 내가 쓰임받는 것 그 자체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아서 얼마나 내가 인정받고 영예를 얻고 영광을 얻냐보다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한 몫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실제적인 주관자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구하는 게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게 있는 것이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교회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표현하는 내용과 자신도 가겠다라는 표현 속에 약간의 표현의 뉘앙스가 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바람은 24절입니다.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낸 일을 두고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냥 바란다 라고 되어 있고 자신이 교회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결과를 좀 더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좀 붙들어 놓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옥 밖에 있는 디모데 상황적으로 보면 누가 더 현실적으로 빌립보 교회 방문이 용이하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방문을 확신한다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누가 더 지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디모데님. 근데 가능성이 적은 바울은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왜 이러는 거예요, 바울? 너무 더위를 먹었을까요?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판단력을 잃었을까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주님께 달려있다는 의미의 이 주 안에서가 오늘 그 바램과 확신을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당연한 것도 안 될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될 수 있다. 바로 이 안목이 지금 바울을 지배하고 있고 그 지배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내가 바란다. 정말로 분명히 갈 수 있지만 혹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쩔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에 좀 약화된 표현이라면 또한 자기가 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갈 수 있어. 라는 확신으로 주님의 허락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는 것은 어쩔지 모르는 일이 되고 있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은 허락하시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바라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보게 됩니다. 이런 미묘한 표현의 사이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의 주되심에 의존하여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에 의존하여 계획하며 앞날을 전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주권자이신 주님 아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 사랑으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 분임을 어떤 상황에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이 전적으로 그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며 신뢰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혹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관점에서 우리 인생과 사역을 헤아리며 그러게 더 겸손해지며 그러게 또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이 문을 못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거든요. 1208 누구? 1208 왜 안 오고? 제가 오늘 땀이 엄청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땀 한 번 나면 샘솟듯 나는 거. 지금 별로 이렇게 말끔한 컨디션으로 말씀 나누고 있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땀이 머리에 젖으면 머리가 땀에 젖으면 좀 그라마 없는 머리도 꼬여가지고 이마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당연한 1208 문 열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허락되지 않으면 당연한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조리 못 열 줄 알았는데 또 필라테스에 피할 길이 있네요. 허락하시면 열리는 겁니다. 작은 사건이지만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눈 떠서 학교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당연한 거죠. 오늘 바울의 논리를 하면 그건 주 안에서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주 안에서 계획하십시오.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할 수 있을까를 말을 내서 내대폈어요.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애가 셋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껏 그래오셨듯 앞으로도 우리 내일의 삶과 평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전망하십시오.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너무 당연히 될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 겸손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조건에서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조건에서 좌절을 더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앞날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허락과 이끄심 속에 되어질 미래들의 일임을 잊지 마시고 맡기며 걸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현실은 염려가 없는 게 아닙니다.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면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2장 19절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낸다고 그럽니까? 거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속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히. 숙히가 아니고요. 속히. 24절 볼까요? 나도 속히. 이게 여러분 사람이 언어 속에 그 사람 성격이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조금 급한 성격이에요. 분명 믿음이 있는데 그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서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속히. 그런데 여러분, 속히라는 표현을 쓸 만큼 그도 염려되고 걱정되는 길을 앞서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 안에서.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살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도 그래도 내가 주 안에서 나를 추스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염려되는 현실을 주 안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준, 하영, 하은이 있는데요. 시험 보고 100점 맞으면 앞날이 탕창해 보여요. 근데 조금 틀리면 이것들 어떻게 될까? 좋은 결과 앞에서도 주 안에서 은혜 주셔서 감사. 나쁜 결과 앞에서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 책임져 줄 것을 기대합니다. 주 안에서 주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고백이며 앞으로 주 안의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요. 진짜 이건 가정입니다. 제가 여러분 졸사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졸사 모릅니까? 갑자기 죽으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걱정과 근심을 저축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그냥 쌓아서 이제 복리를 더해가지고 그것을 주 안에서 내려놓으십니다. 너무나 잘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천천히 겸손.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번 우리 바이블 PT를 하며 우리 중고등부 치들에게 권면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딱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영, 하은, 환희, 효신, 효경, look at me. 날 좀 봐주세요.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기자. 그 맡김의 세 가지 의미는 뭐였죠? 그 은혜의 손길 아래 우리 인생이 말고 나를 좀 던지자. 공부의 바닥에 한번 던져보고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던져보자. 두 번째는 몰라요. 같이 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세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의 카오스를 로고스에 힘입어 코스모스로 만들어가자. 한마디로 방 정리 좀 잘하자. 여러분의 혼돈의 상징은 방이잖아요. 카오스, 단 데 갈 필요가 없어. 방이 카오스야. 로고스의 말씀 안에서 코스모스를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함께 맡기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것, 그것은 내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어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선제된 것입니다. 일을 그냥 하는 것과 구하는 건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이제 그게 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두 가지입니다. 보는 시각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냐가 아니라 얼마나 이곳에 주님 기뻐하신 많은 걸 만들어낼까.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인생을 헤아리며 전망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해 보였던 것들에 대해서는 바란다고 말하고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신으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 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인생과 공동체의 앞날을 맡기며 함께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